자, 오늘 최고의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제가 매년 첫 예배, 설교는 예배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리느냐고 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권사 직분을 받은 그 MBC PD 중에 권석 PD라고 지금 예능 부장을 맡고 있는 분이 있어요. 저에게 책을 한 권 보내왔습니다. 아이디어는 엉덩이에서 나온다. 제가 그 책을 그냥 흥미롭게 잘 봤어요. 이제 연예계의 그런 소식들도 나와 있고, 그 책에 보니까 영화 중에 What Women Want, 여자들은 무엇을 원하는가라는 그 영화가 있는데, 그 책에 보니까 여자들이 원하는 것을 알면 세상은 당신의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자의 마음을 잘 읽어야 되는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이 방송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지금 어떤 프로그램을 만든든지 뭐를 편성할 때 중년 여성의 마음을 읽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제 리모컨의 주인은 엄마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집에서 TV를 잘 못 봅니다. 학원을 왔다 갔다 하면서 DMB로 시청을 하든지 아니면 컴퓨터로 녹화를 내서 보든지, 그리고 모든 TV에 리모컨을 주고 있는 그 아내가 그 리모컨을 누르고 있으면 남편은 그 옆에서 아내가 보고 있는 것을 봐야 되는 그런 상황에 우리들이 살고 있죠. 네. 그래서 그 여자들에게 타겟을 잘 맞춰야 프로그램이 성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우리들 성공이라고 하는 말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들이 2013년도를 지나가면서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할 때인데, 그러면 우리는 이 예배의 초점을 누구에게 맞춰야 할까요? 네, 하나님께 맞춰야 합니다. 예배는 우리가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이 예배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있죠. 예배의 성공자들이 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성공할 것입니다. 왜? 예배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말을 생각할 때 성경의 인물 중에 우리들에게 떠오르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바로 다윗입니다. 그는 정말 훌륭한 예배자였습니다. 그는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었고 늘 비파와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예배자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쓰실 때 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다윗의 외모를 보신 것이 아니라 다윗의 중심을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참 신기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들이 늘 그렇게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봐주세요. 그런데 우리들의 공동체에서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데 우리는 중심을 잘 안 보죠. 네, 외모를 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굿뉴스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늘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위대한 인물들을 보세요. 그들이 어떻게 태어났느냐,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그 사람이 어떻게 태어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져 가고 있느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기를 원하세요.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다윗의 형제들의 집에 찾아가, 그 아버지 이새의 집에 찾아가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을 붓는다고 하는 얘기는 왕을 삼으려고 하는 순간입니다. 자, 사무엘상 16장 6절과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엘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생겼던 것 같아요? 키도 크고 준수하게 생겼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성경 어디를 봐도 다윗이 잘생겼다 이런 얘기가 안 나옵니다. 늘 다윗을 얘기할 때는 하나님이 중심을 보셨다.
얼마나 우리들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늘 우리의 중심을 보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까 마실까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다윗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다윗의 아버지 이새에게 있어서도 다윗은 잊혀진 아들 같았어요. 왜? 사무엘이 당신들의 아들을 다 데려오십시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기름을 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엘리압부터 차례차례 데려왔는데 다 데려온 거예요. 사무엘이 묻죠. 더 없어요? 그랬더니 저기 들에 양을 치고 있는 아들이 하나 남아있네요. 야, 세상에 아버지의 기억 속에서도 다윗은 별 볼 일 없는 사람.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부모에게도 잊혀졌던 그 사람, 아무리 보아도 별것 없는 그 사람.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그를 예배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예배는 우리 중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참 놀랍고 귀하고 무서운 일이기도 하죠. 오늘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중심을 보시고 여러분들을 쓰실지 아니면 여러분들을 버리실지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다윗은 예배하는 자였고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어디에서부터 불러내셨냐면 젖 양을 키우고 있는, 아무튼 목동으로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딱 불러내서 민족의 지도자로 삼으셨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오늘 이 예배가 우리들에게 위대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 다른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예배자의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발탁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로 작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013년도가 우리들에게 가장 큰 소망이 될 수 있고 2013년도가 우리들에게 정말 귀한 것은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의 중심을 바라보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오늘 여러분들이 진정한 예배자로 서느냐 서지 않느냐에 대한, 여러분들에게 제가 도전하며 묻고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진정한 예배자입니까?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의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며 여기까지 나오는 여러분들의 모습,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모습,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정말 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여기에 수천 명의 사람이 앉아있지만 여기에 있는 사람들의 예배가 다 통일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와 받지 아니하시는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12장 1절 본문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 예배는 죽어있는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에서 드리는 산 예배,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 그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또다시 한번 질문을 하게 되죠. 여러분들은 거룩한 산 제물로 산 제사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가?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우리는 예배를 생각할 때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너희의 몸을, 다시 말해서 너희들의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작년에 부산에 있는 어떤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꼭 들려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이 목사님이 부산에 담임 목사로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목사님 방에 한 여자 집사님이 상담을 하러 왔대요. 근데 상담하러 오신 분이 모습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상담하러 오면서 그 깜깜한 실내에 까만 선글라스를 끼고 탁 들어왔어요. 목사님이 궁금한 거예요. 그 선글라스를 좀 벗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거 좀 이상한데. 근데 그냥 억지로 선글라스를 이렇게 벗는 순간 그 여인의 눈 하나가 이렇게 밤탱이가 돼서 이렇게 멍이 들어 있어요. 목사님이 묻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냐고. 이 여자분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 분인데 남편이 교회 다니는 것을 반대하지는 않고 잘 다니라고 하는데 글쎄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난주에 대구에서 특별 집회가 있어서 그 집회를 가는데 새벽에는 멀어서 갈 수가 없고 낮 예배, 저녁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다 보니까 남편 퇴근 시간에 마치지도 못하고 밥을 해주지도 못했대요. 남편이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예수 믿는다고 뭐라고 한 적 있냐? 그래도 기본적으로 남편이 퇴근할 때 와서 밥은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내가 늘 그랬냐? 특별한 부흥회니까 그렇지 그것도 이해하지 못하냐고. 그러면서 싸우다 보니까 이 여자분의 마음 가운데 내가 은혜를 받고 왔더니 이 남편이 나에게 이렇게 하는 것을 보니까 이건 분명히 사단의 역사다. 그래서 싸우다 말고 남편에게 사단아 물러가라 그랬대요. 그랬더니 바로 남편의 주먹이 얼굴에 올라온 거죠. 이분을 좀 위로하려고 생각했던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남편이 참 좋은 사람이네요. 남편을 사탄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한쪽 눈만 때린 걸로 봐서는 참 성격이 좋은 사람이네요. 나갔으면 두 쪽 다 때렸을 텐데.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발견하게 된 게 그 교회 안에 의외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가정들이 가정에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대요.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 가운데 가정에 불화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목사님은 여자 전도사님을 데리고 교인집을 암행어사 신방을 하기 시작했대요. 알리지 않고 무조건 배를 딱 누르고 문을 열면 목사님은 밖에서 기다리고 신방 전도사님이 딱 들어가서 무조건 농문을 열고 싱크대 문을 열고 정리가 잘 되어 있는지를 뒤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이 정리정돈이 안 된 사람들에게 선포했어요. 교회 봉사 금지 6개월. 교인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답니다.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대요. 여러분, 살림이 예배입니다. 살림을 아는 사람이 그 살림을 예배로 생각한다면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막 살면서 하나님께 봉사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여자는 살림을 해야 예배자인 겁니다. 남자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했답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여러분들이 일하는 곳에서 성실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예배자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예배로 드리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린 사람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것에서 예배가 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를 드리는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목회자로서 저는 설교 준비하는 것이 참 힘듭니다. 특별히 이렇게 연말 연시가 겹쳐 있는 때 저는 컨디션도 조절을 해야 돼요. 여기에 올라와서 설교를 할 때 가장 좋은 컨디션이 되어야 돼요. 제가 그동안 공황장애로 한 2년 반 힘들고 그리고 앞뒤 기간까지 하면 한 5, 6년 정도를 제가 힘들게 지나면서 저에게는 늘 숙제가 여기 강단에 섰을 때 제가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하지 않으면 이 설교하다가 어떤 증세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게 저에게 참 두려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금요일부터 토요일 제가 컨디션을 조절하고 제가 여기에 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주일 아침이면
어머니 기도실에 가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세요. 저와 함께 해주세요. 말씀에 권세를 더해 주세요. 그렇게 붙들고 여기 와서 설교를 해요. 특히 요번 23일부터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23일 주일날 설교를 4번 하고 25일날 설교를 크리스마스 설교 2번 하고 30일날 또 송년 설교를 4번을 하고 31일날 송구영신 예배 설교를 2번 하고 그 다음에 수목금 지금 수목금토까지 말씀 집회 끝나고 오늘 또 설교 4번 하고 내가 생각해도 이게 지금 이걸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나. 제가 머리가 안 좋아서요. 이 설교를 외우려고 하면 하나 외운 거 빨리 잊어버리고 다음 거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한 10여일 동안 매일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고 외우고 준비하고 외우고 하면서 이렇게 힘들어요. 그러나 저에게 진짜 힘든 건 이 설교를 하는 게 힘든 것이 아니에요. 설교를 듣고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과 설교를 하고 내가 살아가는 삶이 더 힘든 거예요. 내가 말씀을 이렇게 전파하고 내가 살아가는데 내가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고 하면 이 설교는 아무런 힘도 없는 것이고 능력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설교를 할 때마다 저에게 정말 힘들 것은 이 말씀이 나에게 거룩한 부담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저만 그래야 되나요? 여러분들이 이번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었습니까? 그러나 그 설교들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부담도 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에게 가책도 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는 것이 되지 않는다면 이 설교는 우리들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고 이 예배는 우리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거룩한 부담으로 여러분들이 드린 이 예배가 어떻게 우리들의 삶에서 나타날 수 있는가? 그것이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탁월함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언젠가 탁월한 그리스도인이 되라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럼 우리같이 탁월하지 못한 사람은 교회도 나오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 탁월해요? 안 탁월해요? 참 우리나라 말 좋아요. 앞에다 안자만 붙이면 돼. 탁월해요? 안 탁월해요? 여러분 대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탁월함은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능력의 탁월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탁월함을 물으시는 것은요, 능력에 대한 탁월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에 대한 최선을 다했느냐를 묻고 계신 거예요. 사람들은 얼마나 잘했느냐를 묻고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최선을 다한 예배자가 되었느냐를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세요. 그것이 예배의 탁월함이에요. 지난해 세상을 떠난 강영호 박사가 피츠버그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을 때 그 내용의 핵심이 그것입니다. 오늘날 교육의 문제는 상대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교육은 절대평가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누구와 비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 예배의 탁월함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처한 곳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예배의 탁월함이고 하나님은 그 예배를 최고의 예배로 우리들에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묻고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최고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셨고 하나님 앞에 최고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이 자리에 나와 있는가?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1절 영적 예배라고 하는 정의를 설명해 주는 것이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 필립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하는 말은 너희를 둘러싼 세상이 너희를 세상의 틀에 집어넣지 않게 하도록 하라. 우리 너무나 잘 아는 거죠. 여러분들 예배를 마치면 여러분들은 세상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관건은 뭐냐면 예배를 드리고 세상에 들어가는데 예배자들이 세상 속으로 흡수되느냐,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고 세상에 나갔을 때 이 세상이 돌아가는 가운데
우리들이 세상에 휩쓸리지 않는, 세상의 틀 속에 들어가지 않는 예배자로서의 우리들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제가 분명히 믿는 것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힘과 능력, 여러분들의 성공은요, 예배를 드리고 세상의 틀 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틀 속에서 예배자로서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특별히, 아니 분명히 여러분들을 쓰실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이 세상의 틀 속에 휩쓸리는 사람이 된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그런 소원이 있습니까? 하나님, 저를 부르셨음에 저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에게 소원이 있으십니까? 이거 왜 대답이 없으실까? 소원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위한 소원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에서 살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영적 예배자로 살아가야 되는 그 무엇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저에게 이런 고민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른 삶을 살아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킬까요? 무엇이 먼저일까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좀 멋지게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실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할까요? 저는 우리 신앙에는 미스테리가 참 많다고 생각해요. 먼저 첫 번째 미스테리는 오늘 우리가 여기 앉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내가 어떻게 여기에 앉아 있게 되었지?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되었지? 이건 우리들이 설명할 수 없어요. 내가 온 것 같지만 나로 하여금 여기에 오게 한 그런 계기들이 우리들에게 참 많이 있어요.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무지무지하게 신기한 일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인가? 근데 이유는 딱 한 가지 있죠.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들이 이 자리에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행동의 결과에 관계없이 정말 미스테리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에 있게 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예배자가 되었는데, 이제 우리들에게 주어진 숙제는 우리들이 영적인 예배자로, 최고의 예배자로 살아가느냐 살아가지 못하느냐가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크리스천이 되는 것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잘 주목해서 들어야 합니다. 오늘 이 영적 예배는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이 되는 것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크리스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여기에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는 것, 너희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들이 능력 있는 삶, 끝까지 너희를 지키는 자로 살아가라. 제가 몇 년 전 유학생들을 위한 코스타라고 하는 집회에 참석했을 때 주제가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청년들을 위한 주제가 뭐였냐면 세상을 거스리는 용기였어요. 제가 그 세상을 거스리는 용기라고 하는 그 주제로 그 유학생들을 위한 집회가 진행될 때 제가 전한 설교의 제목이 예배자의 삶이었어요. 세상을 거스릴 수 있는 용기는 예배자에게서 나옵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는 자에게 이 용기는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크리스찬들에게 이 예배가 뭔가요? 이 예배는 영어로 리추얼, 의식입니다. 우리들은 주일날 와서 똑같은 의식을 합니다. 예배가 시작될 때 우리들이 일어서고요.
그리고 임례하는 찬양을 하고 앉아서 또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우리들이 주기도문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또 우리들이 봉헌을 하고 결단을 하고 축도를 받고 나갑니다. 여러분, 거의 한 주도 이런 예배의 형식을 빗나가는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왜 매일 이 똑같은 예배의 리추얼, 의식을 우리들이 계속하고 있나요? 이 의식은 우리들의 삶에 잃어버렸던 영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시대부터 예배에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뭐냐면 remember입니다.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 예배 가운데서 우리들이 기억하는 의식을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식이 매너리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의식을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가 영적 예배, 이 예배가 삶이 되기 위해서 이 감격을 안고 우리들이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끝날 때 축도를 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이 백성이 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는 그래서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나가면서부터 예배의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능력을 잃습니까?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강력한 영향력을 주지 못합니까?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합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이나 살아있는 삶의 예배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2013년 여러분들이 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이 예배를 드린 이 예배가 우리들의 삶에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린 자의 사람들이 오늘 이 자리에 다시 모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자는 삶의 방식이 틀려져요. Way of life. 여러분들의 삶의 방식, 예배자로서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나는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충분히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한다면 예배에 안 오셔도 됩니다. 진짜 나에게 그럴 자신이 있다면 그렇게 하세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고 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없다면 이 예배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우리 교회, 제가 만나교회 담임 목회를 하면서 한 가지 패턴을 발견합니다. 제가 담임 목사가 되며 이제 한 9년째 매년 한 10%씩 교회가 늘 성장해요. 근데 성장이 언제 되냐면 1, 2월에 됩니다. 이제 요번 주 지나서 이제 다음 주 이제 사람이 이제 계속 많이 올 겁니다. 지금 여러분 좌석이 안 넓어진 것 같지만 이쪽에 오케스트라석이 넓어졌고요. 여기 1인용 의자가 이쪽에 다시 다 놔졌고요. 성가대석이 이쪽으로 옮겨졌고요. 여러분들 모르지만 여기 한 200~300석 이상 좌석이 늘어났어요. 많이 모일 겁니다. 이제 2월 되면 이제 다음 주 되면 제가 생각해 앉을 자리가 이제 없어요. 일찍 오세요. 안 오면 이제 앉을 자리 없습니다. 밖에서 예배 드려야 돼요. 지금도 밖에서 얼마나 예배 드리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10%쯤 늘었던 교인들이요, 이렇게 4월과 5월 이제 가족 이렇게 꽃피는 춘삼월이 오면 조금씩 빠지다가 여름에 휴가를 갔다가 그리고 9월, 10월 단풍철이 되면 또 밖에 나갔다가 이제 11월, 12월에 추워서 나가지도 못하고 갈 데도 없고 다시 내가 1년을 반성하리라 그러면 11월, 12월에 사람들이 쫙 채워져요. 그래서 10% 늘었던 교인들이 그때 채워지고 그 다음에 이제 2월 되면 다시 이제 10%가 느는 거예요. 그리고 쭉 빠졌다가 채워졌다가 또 늘고, 그런 현상이 9년 동안 계속됩니다. 우리가 왜 예배자로서 능력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가? 예배자로서 우리들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예배에 우리들이 소홀하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어디에 가서도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서만 예배 드릴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장소를 소중히 여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예배가 될까? 예를 들어 볼까요? 가장이 밖에 나가서 자도 가장이에요. 며칠씩 안 들어와도 가장이에요. 그리고 주장할 수 있어요.
내 마음은 늘 가정에 있어. 내 마음에는 당신뿐이고 우리 애들뿐이야. 단지 내가 밖에서 잘 뿐이지. 나는 가장이야. 마치 그런 사람 같아. 내 마음은 늘 우리 교회에 있어. 내 마음은 늘 예배를 드리고 있어. 단지 내가 다른 데 있을 뿐이야. 그것이 어쩌면 여러분들 어쩔 수 없는 상황일지 모르지만 정말 성실한 사람이라면, 믿음의 사람이라면 내가 지켜야 될 자리를 지키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겠는가. 새로운 삶의 방식 뭔가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라는 거예요. 분별. 우리의 착각은 뭔지 아세요? 내가 기쁘면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죠. 어느 날부턴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들이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면 내가 선하다. 내가 선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선하지 않게 보이는 것들을 마음껏 정죄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않고 끝까지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지난 3일 동안 말씀 집회를 하면서 그렇게 강조했던 것, 제자의 삶과 팬의 삶이 무엇이 다른가? 팬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에 열광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러나 제자는 끝까지 주님의 삶을 따라가며 주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을 찾아가는 사람이 제자인 거예요. 선하신 것,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예배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유명한 탕자의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의 주인공이 누구인가요? 네? 대답을 안 하는 이유는 저를 무시하는 겁니까 지금? 탕자의 비유 주인공이 탕자. 네. 예수님께서 그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셨을까요? 이 탕자의 비유는 어느 때 가장 많이 쓰이죠? 전도 집회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집을 나간 탕자를 사랑해 주십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십시오. 하나님의 넓은 품으로 오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널리 용서하시고 여러분들을 위해 소를 잡아주시고 여러분들을 환영하실 겁니다. Welcome to 만나처치. 그렇게 막. 그런데 가만히 이 문맥을 살펴보고 예수님께서 이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을 보면 그 초점이 탕자에게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뭘 말씀하고 싶으셨는지 아세요? 집을 나간 탕자, 돌아온 탕자를 그 아버지가 그렇게 기뻐하고 그 아들을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 아버지와 함께 기뻐하지 못하는 큰 아들을 바라보며 불쌍히 여기시고 그 마음이 안타까우셨던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은 당시의 바리새인들, 하나님을 먼저 믿고 있던 사람들이 그 죄인들을 용납하지 못하는 그들의 마음을 안타까이 여기셨던 것이 어쩌면 이 탕자의 비유의 주제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바라보면 무엇을 제일 안타깝게 여기시는지 아십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떠나간 거예요. 이곳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 그 사람 때문에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기뻐하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나의 뜻이 무엇인지를 너희들이 분별했으면 좋겠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제가 강력하게 도전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지 분별하려고 노력하세요. 어떤 전도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목회자의 아들로 태어나서 늘 술, 담배는 입에 대면 안 된다는 것을 배워왔던 이 아들이 해병대에 입대하게 되었어요. 2등병을 달고 해병대에 들어갔는데 제일 곤혹스러운 것이 첫 모임에서 회식 자리에서 술을 돌리는 거예요. 이 사람은 술을 받으면 나는 술을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문제는 술을 안 먹는 이 사람에게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 바로 위에 선임병들이 이 사람이 술을 안 먹는 것 때문에 맞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런 일을 몇 번 경험하면서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술을 안 먹는 것, 이것이 나의 의로움을 지키는 일일지는 모르지만 나의 의로움 때문에 아무 이유 없이 착한 내 선임병들이 맞아야 하는 것, 이것은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하나님, 정말 제 의로움을 지키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아니면 내가 술을 먹고 아니면 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맞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이 고민이 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이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기적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어느 날 회식을 하는데 이 신참 앞에 이 해병대는 고참이 와서 직접 얘기하는 법도 없대요. 근데 최고참이 오더니 너 술 안 먹는다며? 예, 술 안 먹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네 술은 내 거다. 담배도 내 거다. 그 선임병은 늘 술과 담배가 모자랐기 때문에 이 사람 것을 이제 가져갔어요. 그게 전통이 되어서 그 사람이 제대하고 나면 그 다음 선임병이 네 술은 내 거다. 담배는 내 거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아무 문제가 없어졌어요. 자,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저는 그것이 귀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이 문제를 놓고 고민했다는 것이 귀한 거예요. 하나님, 내 의를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맞는 것, 그것을 그렇게 간과할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의 고민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다른 방법으로 역사해 주셨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우리는 내 의를 지키는 것, 그것이 중요했지 누군가를 생각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고 우리는 너무나 편안하게 정말 이기적으로 예배를 드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 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들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될 것이에요.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며 얼마나 구조적인 악들이 많이 있습니까? 예배자로 살아가며 그 구조적인 악 때문에 우리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아들과 함께 차를 타고 가는데 아들이 갑자기 아빠 저기 나쁜 사람이 있어. 그래서 봤더니 누가 담배를 피고 있더래요. 이 목사님이 깨달았답니다. 내가 교육을 잘못 시켰구나. 얘야, 담배를 피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 아니야.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야. 담배를 안 피워도 더 못된 인간 많아. 오늘 우리는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며 사람들을 갈라놓으려고 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존재하지 않고 오직 우리의 정죄함만이 존재합니다. 내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 때문에 내 행위에 익숙해져 있어서 누군가를 정죄합니다. 하나님이 그 예배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영적 예배, 하나님의 삶으로, 너희들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 거기에는 너희들의 고민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 위한 너희들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2013년 오늘 우리들에게 예배자로서의 삶이 주어졌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참 쉬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때 영적 예배는 이거 하지 않고 이것 하는 것이고 이런 태도가 잘못된 것이고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규정하면 쉬울지 모르겠어요. 예배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고민하고 예배하며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몸부림치며 살아갈 수 있을 때 여러분들의 삶이 예배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을 저에게 주세요. 주님을 나에게 주세요.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한 해를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